사도행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 사도들의 행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어떤 열정,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그들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교단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요, 성령론은 통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분부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세대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요, 유대교로 들어오는 입문 의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며요,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것,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수많은 이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은요,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제시합니다.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고요.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그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요. 군인은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면 안 되고요, 급료에 만족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곧 뭡니까? 회개는요, 어떤 단순한 마음의 감정적인 어떤 후회나 돌이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제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현실이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쉽게요, 옛삶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요, 물 세례만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 강구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달리 성령 세례는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맨날이 못되어서 너희 가운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제일 되는 그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안식일 전에 6월절부터 예수님 40일 가르치신 거 이렇게 계산하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후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가 며칠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의 그 세례를, 충만함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죠. 여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계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성만찬의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요, 성령을 받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전, 부활 이후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주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통 교단 안에서도요, 여기에 대한 그 견해가 사실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수 교단이죠. 예수 믿는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요, 단순히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상태이죠. 근데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다, 이 견해를 가지고 성령 세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보는 이런 은사적인 능력, 뭐 방언이나 신유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 또 우리 보수교단은 전자를 보는데요. 그 이유는요, 성령으로라는 이 말은요, 성령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뜻은 뭡니까? 물에 잠기다, 침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징성을 따라서 세례할 때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원 의미는요, 침례입니다. 물에 잠궜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그거를 세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물에 이렇게 탁 잠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건져냄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사건은 단순히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탈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옛사람, 옛 신분이 끝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그 바다를 건너고 들어갔다 나오고 난 뒤에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정체성을 의미하지,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특별한 은사적 능력을 받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단 2번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과 11장 16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 잠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외적 행위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소유 삼으신 사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그 역사,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메마른 광야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요, 풍성한 밭이 되어진대요. 생명력 있는 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요,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요.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요, 성령으로 잠기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령을 받으리라, 이 용법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세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물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받고 이성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예고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의 그 거듭남과 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삶, 그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어떤 걱정, 그 무너진 삶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눈앞에 주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만지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에게 안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한 곳에서 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상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학교나 직장이나 뭐 군대나 유학이나 다른 곳에 갈 때 그를 향하여 고백하는 게 그 여전히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감정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실제로는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입니다. 저희들도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곧 성령에 잠겨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임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 당연코 성령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느 때이든지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생명의 값을 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통해서 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요,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역을 시작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어지고요, 유지되고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라는 생각,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요, 잘 기다리기 위해 힘쓰는 교회,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부흥의 도구로 저희가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날마다 겸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닦으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원리는 가정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학업, 직장, 사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희들이 더더욱 성령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배고픈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요, 우리 이 밤에도 갈망하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모든 선택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